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면전은 그쳤지만 분배받은 땅에서의 국지전은 계속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제가 잡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배경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의 이제 정복을 나타내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해서 이 세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 이제 남쪽 지역의 경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으로는 여기 보게 되면 헤르몬산이라고 이제 위에 보이시죠?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헤르몬산 밑에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가 이제 북쪽 지역의 이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저기 이제 마라도에서 저 위에 이제 어디까지입니까? 뭐 백두산 저 위에 이제 그쪽 경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및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더라라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의 이제 정복 땅에 이런 이제 영역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정복된 땅의 이제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전체 말씀의 이제 구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시간에 제가 크게 한 두 가지 이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1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로 가나안의 이제 정복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 2부인 13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점령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본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본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보게 되면은 정말 지루할 정도로 어떤 땅을 어느 지파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이제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9장까지 특별한 주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지루하게 이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루한 부분이나 할지라도 전혀 저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여호수아기 말씀 시리즈를 오늘로써 끝내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그 배경은 대략 크게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크게 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1단계는 가나안 주요 거점의 장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이런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점령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제 1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 2단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 이후부터는 그 정복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각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이제 전멸된 건 아니십니다. 된 건 아닙니다.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서 그 잔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1단계와 2단계는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3단계는요. 각 지파에게 이제 마련된 해야 될 그런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예수님으로 불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의 전면전은
2000년 전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나머지 마귀의 잔존 세력을 무찔러야 되는 영적인 국지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1단계와 제2단계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으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가나안의 이 북쪽 지역의 정복을 끝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정을 약 7년여간에 걸쳐 1단계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11장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1단계가 종결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복된 땅의 경계가 가나안의 일부 지역에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영토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 영역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온 남쪽 지방과 고센의 온 땅과 골짜기와 평화와 이스라엘 산과 바로 그 산의 골짜기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부터 헤르몬 산 및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가 그곳들의 모든 왕들을 잡은 뒤 그들을 쳐서 죽였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제 1단계로 끝나고 있는데 이 끝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약 7년에 걸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임무를 수행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의 메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때로 바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으로는 세일산 근처 한락산에서부터 북쪽 지역으로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 지역의 모든 족속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이스라엘에 강력히 대적할 만한 적대 세력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가나안의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은 힘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킬 경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서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겪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소수의 잔존 세력은 이제 남겨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일은 누가 하게끔 만든 겁니까? 분배받은 땅에서 각 지파가 그것들을 다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면전이 그쳤음을 말하는 것이고 분배받은 땅에서의 우리 각 지파별로 남은 잔존 세력과의 국지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 어떤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였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거주민들과 세력이 미미하여 당장은 이스라엘에게도 대적할 수 없었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의 아낙 자손들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언제 이제 이루신 것입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약 476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신의 약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400년을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섬긴 이후에야 비로소 오늘에서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대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 13절은 어떤 시대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 때 이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40년을 지나서 광야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네 번째 세대 때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 대해 한번 살펴보셨죠? 거기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왕과 이 그 아모리 족속 5개가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이제 공격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자신의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다가온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이제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지루해서 또한 참고 기다리지 못해 그 약속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광대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시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바로 주님의 때가 충만히 찬 후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만한 때가 찼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우리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앞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물론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배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모이기를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음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하였더라. 오랫동안 몇 년을 가리킵니까? 약 한 7년 정도 추산된다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무려 7년여간의 장기전을 펼친 끝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연합하고 연합을 해서 버티다가 끝내는 멸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티며 대적함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고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후에 더 큰 세력으로 대적해올 마귀의 세력에 대해 더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한 번의 패배로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때까지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각자가 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영적인 국지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죽거나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그 영적인 국지전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그 선한 싸움을 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주께서 내버려 두시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이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거주민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주께서 그들을 저주받아 진멸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얼핏 보게 되면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강팍함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주민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거나 그렇게 그들이 당연히 진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는 다만 주님께서 인간의 본래 죄악된 속성들을 그분의 은혜 안에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대로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왜 저런 악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그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한 이래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저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끝까지 고집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는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귀한 말씀일 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정말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고 검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믿음의 길을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를 잘 검증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다 순종하고 이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는데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죄악들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만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다 이제 끊어버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두려웠던 아낙 족속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낙 족속이 왜 이스라엘 족속이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아낙 족속이 거인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만 그 아낙 족속들이 이제 잔존을 해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네,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이라고 하는 투사가 올라와라고 해서, 이 골리앗이 엄청난 이제 거인이었는데 그가 가드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과 그의 네 아들들이 거인들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이었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제 거인족이 이제 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던 기본 거주민들도 이스라엘 내에 잔존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잔존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단계적으로 쫓아내실 것을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또 온전히 쫓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분의 명령들을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교훈은,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그쳤지만 분배받은 땅에서의 잔존 세력과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 온 땅을 점령한 뒤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되 그들의 지파별로 그들의 배분에 따라 주었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쁨이 샘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쳤더라. 이 마지막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7년을 그 오랜 그 세월의 전쟁을 거쳐서 땅을 정복하고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분배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뜻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아무 전쟁도 없고 전쟁의 위협도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가나안 전 지역에서 전쟁의 기미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이제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전과 같은 치열한 전투 상황은 끝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가나안 땅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잔존의 가나안 이방 족속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그들을 대적하려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분명히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전면전은 끝났지만 각 지파별에게 맡겨졌던 그들의 전쟁은 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평정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벌이는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전면전과 같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 2절 말씀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 다음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웃 세대 사람들, 적어도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왜 전면전을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그 잔존 세력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세대에게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들을 남겨두신 것은 저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이 주의 명령과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의 귀를 기울여 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더라.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자 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겁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들 역시도 그 여호수아의 자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자 이제 잔존 세력들을 그대로 남기면서 전쟁을 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 등 일부를 남도록 허락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 자손 세대에게도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여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천년왕국이 열려야만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는 때라고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때, 이때가 이제 천년왕국을 여실 때인데 그때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되고 지상낙원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처럼 주님을 따르는지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고 사는 날들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그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스라엘 세대들은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께서 남긴 그 잔존 세력을 잘 이렇게 소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까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년 전에 완전히 어둠 가운데, 더군다나 일제의 식민지의 치하에서 또한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정리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면전과 국지전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와의 전면전에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국지전은 계속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각 세대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냥 앉아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해왔던 승리만을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싸우기를 중단하고 세상과 어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다 배교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배우고 전수해줘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교훈들을 알고 주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시고 전면전을 끝내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공중강림의 그날까지 마귀의 잔존 세력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시는 그런 국지전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우리 모두가 애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면전과 국지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국지전, 그 마귀와의 그런 세력에서 과연 나는 잘 싸우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청장소 304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힘차게 오늘 부르시고 우리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할 감성 선인 곳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런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와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마귀와의 전면전은 끝내시고 이기셨음을 저들은 굳게 믿습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더욱더 우리가 격려하며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줘가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